비 내리시는 주, 어둠 속에 환한 빛 비추시는 주, 거센 비바람 잠잠케 하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눈 어두운 자 빛을 보게 하신 주, 못 걷던 자 일어나 걷게 하신 주,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 그분은 나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내 앞에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노라.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미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 이리저리 흔들리고 헤매일 때도 주께서 날 붙드시고 날 위해 일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 주여 나의 주여, 상하고 부끄러운 나의 손을 내미오니, 주여 나의 주여, 빈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마음으로 찾아온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주여 나의 손을, 주여 나의 손을,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소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 예수 믿는 생활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이 있는데, 지난주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점이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붙잡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돼서 승리하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은 계속되는 기도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계속되는 신앙생활. 틀렸잖아요. 계속되는 기도생활. 제가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하셨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기도생활.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말할 때 그냥 이때 저때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항상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다니엘, 모세, 베드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자기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역시 새벽 시간부터 시간만 있으면 틈만 나면 기도하시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늘 기도하는 생활, 그것이 몸에 배 있는 습관이 된 그런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든 없든 습관적으로 늘 언제나 항상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늘 기도 습관이 있고 기도 생활이 계속되는 사람들이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김기웅 감독님, 충북연의 감독님으로 계시던 분인데 참 존경받는 분이신데, 그분은 늘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던 분입니다. 아주 목회 초년기부터
산에 올라가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서 기도하고 오시는 분인데, 늘 기도의 본이 돼서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로 잘 해결해 나가시면서 기도하는 분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던 분이십니다. 양수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도 제가 기억하는데, 그 어른도 원래 절에서 스님 출신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기도하는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도 역시 산기도를 열심히 하시던 분입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시지 않는데, 한겨울이라 눈이 엄청나게 쌓였는데 목사님이 오시지 않아서 교인들이 목사님을 찾으러 갔답니다. 갔더니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눈 속에서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계시던 목사님이 계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늘 깨어서 생명줄로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임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 삶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이든지 계속되어야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가 계속되고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바로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원하는 축복을 받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힘이 필요할 때 사힘을 받는 길이기도, 은혜와 은사를 받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또 내가 성화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것도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생명의 연장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신앙에 살아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이 기도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우리의 삶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기에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사나 죽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성패가 이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내 연구진이 거미줄이 그 고강도 단백질 성분을 세계에서 처음 인공적으로 생산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거미줄의 단백질은 강철보다 강하면서 화학 구조가 누에고치가 만드는 실크와 비슷해서 거미 실크 단백질로 불리는 것인데요, 카이스트 이상엽 교수팀은 거미 실크는 방탄복에 사용되는 고강력 합성 섬유인 케블라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명은 대장균의 신진대사 과정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면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거미는 거미줄에 의해서 살아가는 곤충이지요. 만약에 거미에게 거미줄이 없다면 거미는 살아갈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느리지요? 살상 능력도 떨어지지요? 거미줄이 없으면 절대로 거미는 살아갈 수가 없지요. 거미줄이 아무리 가늘어서 사람 눈에 잘 보이도 않는, 그냥 툭 건드리면 쑥 없어지는 그런 것이지만, 그 거미줄이 거미를 보호하고 살려주는 생명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위험한 세상을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믿음과 기도를 의지할 때 사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타고 올라갈 때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미에게 거미줄이 생명줄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표적, 사탄이 노리고 있는 생각, 마음, 입술이 바로 전쟁터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은 환난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사실 기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보다는 그만큼 덜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방해는 집요하고 교묘하고 약점을 철저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강한 사람도 지게 돼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1 전쟁이 있었던 당시에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랍 그 큰 군대를 6.1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하게 된 원인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중에 3가지가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 유일신앙인 민족이고, 국론이 하나가 됐고, 제공권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 시작할 초기에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때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복 당국들은 극빌리에 도대체 그 신무기가 뭐냐, 도대체 최신 무기가 뭐냐,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보기관도 그 최신 병기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밝힌 그 최신의 무기가 뭐였느냐면 그들의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를 넘어뜨리고 잘못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떠나고 어리석은 길로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올바른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훈련돼서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의 시험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죄된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로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 우리가 저지른 죄, 우리가 어리석게 살아간 것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할 때, 기도할 때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하신 피로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데,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사명을 다하는 충성으로 살아갔고, 바울의 회개는 온 인류를 구원받게 하는 복음 선교의 선구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할 수 있게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데 어떻게 기도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는가? 힘들지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 얘기 끝에 분명히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럴 텐데 아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가지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짜투리 시간에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 생활의 우선순위를 둘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생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선순위를 내가 오늘 할 거 10가지를 다 적어놓고 10가지를 다 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그 중에 두세 가지도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의 우선순위가 10번째 있었다면 평생 못할 거예요. 우선순위가 맨 앞에 둘 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도 여건도 우리에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의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한 것이 결과로 나타날 때 기도 안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는데 기도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 기도하느냐?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기도하라고 해서 아닙니다. 응답을 받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가다 기도를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이름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하는 기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목사님들이 훈련을 받는 자리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못 고칠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면 기적입니까? 일상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오면 기적입니까? 일상입니까? 그 대답을 못하세요. 아니, 고칠 수 없는, 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이 나오면 그게 기적입니까? 일상입니까?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다시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거기 모였던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그랬냐면 기적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일상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앉았는데요,
뒤통수에 쇠망치 한번 맞은 것처럼 멍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서 왜 믿음이 없습니까? 당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칼이 후벼 파는 것처럼 파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질병 걸린 사람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정말 나으라고 기도하지 못했던 제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게 기도하고 살아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부끄러운 마음 가질 이유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면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고 기쁨이 충만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약속을 우리가 더 기다리겠습니까? 아멘하고 계속되는 기도 생활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게 됐다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엉뚱한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너무 많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았던 수많은 사건들, 도저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우선순위를 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의 결과는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죽을 상황에서 살려주시고 모함을 받았던 곳에서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야복강의 그 기도를 통해서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형 에사의 마음을 바꾸어서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의 역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응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쏟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심령의 병이 고쳐지고 이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떤 때 특별히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꾸준히 주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받아 생명 얻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승리와 풍성한 삶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구원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항상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는 기도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에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정말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계속되는 기도 생활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귀한 계속되는 기도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은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저 필요할 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이루고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줄 붙잡고 주의 능력을 입으며 응답받아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승리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 생활에 부족했던 성도들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성도들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가정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람있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사하는 역사,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정성으로 귀한 예물 함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